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자,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이 두 가지 메시지에 서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묶어서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전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동문서답 같은 답변입니다. 헬라인들은 무언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을 만나지조차 아니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했어요. 예수께서는 헬라인들의 부탁, 곧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온 그들을 묵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헬라인들도 들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제자도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도의 원칙은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종말 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건 인종과도 상관없고 시간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먼저 12장 20절로 22절을 살펴볼까요? 1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헬라인이다. 그러면은 국적이 헬라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이고 또 태어나기도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이런 그리스 사람을 부를 때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헬레니코스라고 그래요. 헬레니코스. 그런데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나 국적에서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은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고 상용해서 사용하고 또 그리스 문화를 즐기는 사람, 그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헬렌이라고 헬라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일 경우에는 헬레니코스 그렇지가 않고 그리스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어를 쓰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고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 헬렌 그런다. 여기에서 헬라인 몇이라고 했을 때 그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느 종족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한 그건 뭐 별로 관심거리가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고 또한 헬라어를 상용어로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야만인과 대조적으로 문명된 사람을 일컬을 때 또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4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헬라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명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그래서 그 헬라인이라는 것을 그리스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culture, 문명을 갖고 있냐 없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용을 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절을 찾아갑시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를 총체적으로 헬라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개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개념들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7장 26절을 찾아가십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마가가 한 여인 곧 수로보닉의 족속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봐서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수로보닉에는 뭐냐? 수로포이니키사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뭔 거니까 사이로 페니키안 워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로 그러면은 수로 그러면은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거니? 시리아를 말해요.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지.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그러고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그러죠. 그 시리아와 페니키아와 혼혈된 사람, 그게 바로 사이로 페니키안, 그러니까 수로 포이니키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이 여자는 바닷가의 페니키아, 그 사람들은 먼 데서 지중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 그래서 거기에 쭉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그들과 시리아, 수리아는 이제 그 내륙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동쪽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과 이제 혼혈이 돼서 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이 사람은 국적이 헬라, 그리스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헬라인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유대인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뭐 신학자들 가운데는 유대인 중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그리스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자식들을 낳으면은 그 아이들은 주된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주된 언어가 되고 이제 한글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치 아니하고 헬라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 외국 사람이, 그것도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명절에 왔을까? 그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니까 영어로 God fear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직 한 분뿐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God fear라고 해요. 아마 그런 사람일 것이다. 또 하나의 설은 뭔고니까 글쎄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현대에서야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포경수술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의학적인 기술이나 시술이 아주 낙후한 상태에서 할례를 한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싶어도 유대교로 웬건이 유대교에는 두 가지가 좋은 게 있어요. 하나는 신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하나예요.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잡신들의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이 하나다라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 율법을 바라보면 그게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모세 율법에 심취된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로 얼마든지 개종할 수가 있지요. 다만 그 circumcision, 즉 할례를 하라 하는 데에는 이제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건 안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할례를 안 하면은요 무슨 조건이 되는 거니?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할례 받은 증서가 있는 사람만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비로소 속죄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속건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존중하고 한 분뿐인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살아도 그 사람은 평생토록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그게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헬라인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딘가요? 그 지역, 일대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쭉 요단강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사해가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 부분 해서 가울라니타스로 해서 그 요단강 동쪽 부분, 그 일대, 거기가 바로 헬라인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왜 뭐니까 거기에 거라사 지방이 있는데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군대 귀신이 3,000마리인가 하는 그 돼지에게 들어가는 게 있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데가볼리 지방이에요, 거기 거라사. 그렇다면 그 근처에 있는 헬라인들이 그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유대교를 존중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며 또 한 하나님을, 모노테이즘, 유일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속죄 제물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죄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떻게 될 거냐? 늘 마음이 깨름직하고 불안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마치 기독교 교회에서 뭐 충성봉사 다 하고 헌금하고 뭐 다 했는데 천국 가기는 싹글렀군 하는 경우에 처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또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런가? 우리 직접 만나서 좀 물어봐야겠구먼. 그래가지고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정말일까? 그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확인해야겠구나. 아마 그래서 왔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씀 안 하십니다. 글쎄요,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갈 욕심에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런 의문에 쌓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을 해야지. 뭐 이러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깃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그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하는 것을 어떤 절차를 만들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 이런 걸 만들어서 가르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이 있구나. 그럼 뭐 A, B, C, D 몇 가지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다. 당신 구원받은지 모른다는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죽고 나면 알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렇게 서둘러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구원이 내가 따먹는 사과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주시는 분이 주든지 말든지 그건 주시는 분 자유지. 우리가 왜 이럴 거나 저럴 거나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저건 뭐 엉터리다 저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네요. 지금 뭘 알고 싶어서 왔는데 구원에 관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상대도 안 해주세요. 여기서 명절로 번역한 단어가 헤오르테인데 헤오르테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페스티벌, 그런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유월절을 명절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빌립을 찾아갔어요. 와서 이제 빌립을 만나러 갔는데, 그러면서 우리말 번역상에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쿠리예요. 쿠리, 주여. 쿠리 젤로멘토 예순 이데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선생이요, 또는 뭐 영어로 번역하면 sir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존경을 표시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보려고 보고 싶다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비짓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지를 쓰지를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뭐 신학자들이 요란해요. 왜 쓰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쓰기 싫어서 안 썼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별로 쓸만한 것도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요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들의 질문이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찾아가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도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게 관심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겁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람은. 유대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궁금해할 정도면은 이방인은 더 할 게입니다. 빌립은 이들의 부탁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안드레를 찾아갔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서로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서 안드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그 이름이 헬라식, 그러니까 온전한, 퓨어, 순수한 헬라식 이름은 빌립과 안드레 두 개입니다. 그 두 개의 이름만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안드레는 빌립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다가 그럼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 그래서 빌립과 함께 두 사람이 다 같이 예수님한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예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오지요.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근데 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것이 에르코마인데 엘레루센, 그래서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때, 그 때가 어느 때 하나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그 얘기는 곧 뭘 말하는 거니?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남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30여 세 정도까지 조용히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들을 또 보살피면서 그렇게 사셨죠. 그러다가 30세쯤 되어서, 정확히는 몰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그때까지가 예수님한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가시는 시간을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3년 반 좀 못 되는 짧은 기간만 부여받았어요. 그
주어진 시간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처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그런 것이 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상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얻을 때라는 것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그렇죠? 아직 얻은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얻을 때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영광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기 영광을 얻을 때라고 우리말로 미래형으로 번역을 한 그 단어가 독사세,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과거. 미래가 아니에요.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조하는 책이 4개라고 그랬죠. 루도프 볼트만 거, 그다음에 C.H. 다드, 그다음에 C.K. 베렛, 그다음에 레온 모리스. 이 4사람의 신학자들의 책을 다 읽었는데도 이것이 과거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지나갈 리가 없는데, 다 이 쟁쟁한 사람들인데 어찌 이걸 그냥 언급을 안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도, 레온 모리스 같은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버레트도 그렇고 볼트만도 그렇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은 안 하더라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은 것이다라는 뜻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독사세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인 것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왜 요한이 과거형을 썼을까? 그러니까 영광을 이미 받은 겁니다. 영광을 이미 받은 거로 썼어요, 요한은. 근데 번역들은 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로 했고, 그 해답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에독사사 카이 팔린 독사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것은 에독사사 해서 그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것은 넉사소, 그래서 그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태어남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남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전체가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지요? 또 당신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태어남부터 시작을 해서 사신 생애 모두가 다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과거형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번역하신 분들이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강조하고 그걸 자꾸 부각시키려고, 지금 클라이맥스니까 지금 막 그냥 끝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게 그래 십자가 고난 하나밖에 없을까? 저는 그건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Jesus was the savior of the world. 예수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시다.
And this group of Gentile symbolically represents the world seeking its salvation from Jesus. This group of Gentiles, 이 헬라인 몇 사람, 이 이방인들의 그룹은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찾고자 하는 것을 symbolical represent 한다.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뭔 거니? 레온 모리스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는 그 마당에 있어서 예수께서 지금 느닷없이 당신이 십자가 고난을 걸어가는 그 길은 전체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레온 모리스는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plainly their coming is important. Jesus views it as evidence that his mission has reached its climax.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왠고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이 나타난 것을 하나의 증거로 보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미션, 사명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명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의 증거로서 이 헬라인의 등장을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레온 모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 he is now to die for the world.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다. 이렇게 레온 모리스는 해석을 했고, 루도프 불트만은 the question at issue is not at all the attaining of a direct historical contemporaneity. The important thing rather is to gain a relationship to the exalted Lord. 이 사람은 또 그래요. 이거는 시차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동시성.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직전에 헬라인들이 나타남으로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it is therefore understandable that the request of the Greeks should come just at this point.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는 예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절한 때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레온 모리스는 헬라인들이 찾아옴으로써 예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셨다라고 레온 모리스는 말하고, 루도프 불트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냥 가시는 거고, 그때 타이밍 맞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헬라인들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C.K. 바레트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사이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상선교, 즉 이 세상에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는 이방인의 선교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의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다시 부활한 후에, 그 후에 이방인들의 전도가 교회에 의해서, 즉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무엇도 이방인 전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바레트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Here John does not represent Jesus in direct conversation with the Greeks.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 헬라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다. 이게. This, however, is not careless writing. 그러나 이것은 사도 요한이 뭘 잘못 생각해서 잘못 기록했거나 그들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빼먹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For the rest of the chapter winds up the ministry of Jesus to the Jews in order that the true and spiritual conversation of Jesus with the Greeks may begin. 왜 그런 거니까 이 12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가 다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께서는 뭘 암시했는 거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true and spiritual conversa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진정한 영적인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시느라고 이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들여 가면서 설명을 할 때 그 영어 원문을 제가 읽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읽지 말고 그냥 우리말로 그냥 하라고. 제가 헬라어 원문도 또 히브리어 원문, 그 다음에는 영어 이 원문을 읽어드리고 나서 내가 번역을 하는 까닭은 내가 정직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글이나 생각을 내 것으로 슬그머니 뒤바꿔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전하니까 그리 아십시오 하는 증거로 이와 같이 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께서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즉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물론 이제 그 번역상에 지금 모든 게 좀 틀려가지고 그대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저는 그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헬라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헬라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계세요. 저들이 왜 날 찾아왔는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시지요. 답변할 필요조차 없는 질문을 아까 마가복음에서 예를 든 것처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일생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목적이고 오직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지만은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나의 일생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도 그래라.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왔듯이 너희도 죽는 날까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하는 그 권면을 하시느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4절로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교회 나오시겠어요?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살자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제일 먼저 크게 생각한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겠다. 그래 당신 천국 못 가 그러면 다 나갈 거예요. 천국 갈 욕심에 와 앉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 그러면 누가 거기 앉았겠어요? 다 없어지지. 교회는 텅텅 빌 겁니다. 그 다음에 죽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와요. 그 죽으려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살기 위해서 오지. 그 다음에는 남에게 지기보다는 이기려고. 비즈니스도 경쟁자한테 지기보다는 이기려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요 앞에 똑같은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세탁소를 어쩌면 그래 우리 세탁소 앞에다가 저렇게 만들었는지요. 주여 주의 능력과 힘으로 저들이 문을 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지기보다는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힘없는 자가 되기보다는 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으로든지 부로든지 인간관계로든지 지위로든지 무엇이든지 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지요, 교회에. 그 다음에는 고단한 삶보다는 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고 평안을 얻어서 참 행복하게 살려고 들어오지. 그래서 그 행복 설교를 보면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라. 즉 너희들의 생명을 미워해라.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뭐가 납니까? 밀이 납니까? 보리가 납니까? 밀이 나지요? 이걸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왠고니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이 이 미라를 누구로 보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는 동의를 못해요. 왜 동의를 못하는 거니까 밀알은 썩어서 밀을 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들어내나요? 아니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죽으신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무엇을 보면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찾아갑시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거기를 살펴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를 준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제가 열심히 뭘 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도합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자네 참 충성스럽구만. 2달란트 준 사람을 또 불러서 물으니까 저도요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더하기 2달란트 해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달란트 준 사람을 불렀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거나 뭘 해서 손해를 보거나 하는 날에는 주인님이 나를 절대로 용서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칭찬도 필요 없고 야단 맞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냥 그걸 폭 땅속에다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야, 그러면 이자 돈이라도 내지, 이자라도 주지. 별일을. 그러면 이자 돈이라도 좀 다만 몇 푼이라도 챙길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아. 그래가지고 야단쳤다는 그 기록이에요, 이게. 저는 문득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로 좀 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의 육체적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은 구원의 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밭에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구원의 밭에 누가 씨를 뿌릴 것이며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도대체 누가 씨를 뿌릴 것이며 누가 물을 줄 거냐 이게. 그렇죠? 그거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를 뿌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 들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참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그럼 어떻게 우리더러 죽으라는 것일까? 예수님은 자꾸 죽으라 그래요. 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뭘 알고 다니나 싶어. 예수님은 죽으라 그래, 맨날. 근데 뭐 할렐루야 하네. 참,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렇죠? 죽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시케. 푸시케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 숨을 쉬고 피가 흐르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푸시케는 인생을 말해요. 인생.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푸시케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을 것이고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니. 그러면 맨날 그냥 고행하는 그 수도사들 있지요. 옛날 그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은요, 그렇게 자기를 학대해요. 막 때리고, 자기 몸을 치고 막 이래요.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것일까? 거울 들여다보고, 너 미워. 그게 미워하는 것일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게 우울증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생겨요? 자신감을 잃고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싫어지면은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 모두가 다 우울증 환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 많은 생각 끝에 지금 요한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요한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거를 찾기로 했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찾아갑니다. 279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의 정반대는 뭔고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빨리 돼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온유하지 않아요. 성질 막 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투기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못 견뎌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을 은근히, 어떤 사람은 활발하게 이렇게 자랑들어요. 자랑할 게 없으면은요, 일가 친척까지 들어서 자랑하고 나는 그 친척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하게 행합니다. 상대편이 자신의 태도 때문에 또는 그 행위 때문에 상처를 받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을 잘 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은 모두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 의롭게 살면은 누구나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반대는 자기를 미워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잘 보시고서 그대로 따른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단코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따라서 공연실에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지들 말고 바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들 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데 훈련을 쌓고 그래야 될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 길만이 당신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는 자는 이와 같이 해서 나를 따르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아요. 어느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상장 받고 도장 찍고 오만지 다 해도 못 들어가요. 왜?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들어가도 쫓겨나오든지 아니면 제 발로 걸어 나와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갖다 넣어보세요. 그 사람 감옥 생활이지. 그거 있을 것 같아? 내가 지옥이라도 내가 나가버려 가야지. 그리고 지옥에 가서 자기 말대로 살게요. 아프긴 좀 해도.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해서 저 난리들입니다. 저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정확한 길인 것을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주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